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 저녁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나누는 해설이 있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집중하고 어찌 보면 사족과 같은 해설은 간단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 어린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읽던 지난 수요일에 읽은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00여 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 3개월여가 지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만을 시내산 위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 즉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 율법의 제일 첫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 십계명 서문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 볼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 수 없고요.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들은 다 그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형상화할 수 없는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신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은 결국은 인간의 뜻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의 형상을,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즉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뜻대로 조정되는 신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그 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그래서 하루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간다고 했다가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못 오는 것이다, 그런 말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 못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던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자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축제를 벌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아주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 일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시내산 밑에서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을 버렸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즉 이것은 금송아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바꾼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튿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을 바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행해졌던 바알 제사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송아지 형상을 한 다른 신으로 자기들의 신을 바꾼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는 격으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세가 알려준 보이지 않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의 인도를 받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신을 바꾸어 버릴 생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무슨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불안감을 주었고요. 또 그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과 달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끌고 가시는 분,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지체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신속하게 자기들의 신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신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아론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기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림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그것은 고난 속에서 길이 참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울면서라도 기도할 때 그 신앙이 깊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신앙이 참되고 깊어집니다. 그런 신앙만이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론 의문이 들고 회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급하게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힘쓰십시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십시오.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버이로 삼고 새로운 가족이 된,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